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할 때는 잘 몰랐습니다. 목회자가 데리고 했을 때 중요한 질문들을 이제 끝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중요한 고비 순간마다 또 결정적 고비 때마다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내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그 질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계속 주님은 다른 거 안 봅니다. 뭐 결과가 어떠니 뭐 상황이 어떠니 그거 안 보고 네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처음 목회의 길을 결단하려고 했었을 때 너 왜 목회를 하려고 하느냐 그 질문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신학을 준비하면서 신대원 2학년 때 이제 결혼을 했는데 너 왜 결혼하느냐 결혼한 기준이 뭐냐 전부 다 이 중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고비도 있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너를 죽이고 교회를 세우는 이 길을 갈 것인가. 이 굉장히 중심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뭐 얼마나 사역을 잘했니 뭐 설교를 잘했니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이 질문이었습니다. 내 기대대로 뭐가 되지 않았을 때 그 가운데서도 너를 죽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대를 만족시킬 쪽으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그 전부 다 중심에 대한 문제죠. 가장 큰 고민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좋은 쪽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선택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결과가 좋은 쪽으로 갈 건가 아니면 결과를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되는 쪽으로 갈 것인가. 전부 다 이 문제였습니다. 전부 다 이 문제. 왜 이게 어렵냐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끊임없이 나를 포기해야 되고 나를 죽이고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까지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았어요. 또 하나님 중요한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또 나를 내리고 계속 그렇게 해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목회의 고비의 순간에 너 인간적인 방법을 쓸 것인가? 네 망하더라도 나만 기다릴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중심을 다루어내셨고 중심이 확인되었을 때 작은 것을 하나씩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우시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순한 동기가 있거나 이기적이고 제된 것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미달이다. 그래서 된 것 같은데 안 됐습니다. 미끄러지겠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초대왕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선택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왕을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일단 한 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세우신 그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여전히 통치자입니다. 정치적으로도 힘들고 세상 전체에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이미 사울 버렸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버렸더라도 지금 현직에 있으면은 가만히 두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버렸다 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사람을 찾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딱 중심을 확인해가지고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싶으면은 인정사정 안 봐줍니다. 미련 없이 그를 버리시고 물론 직책은 놔둬요. 직책은 놔두고 뭐 지위도 놔두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일단 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새로운 사람을 찾고 세우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요 냉정합니다. 이게
지난번에는 뭐 백성들의 의견도 막 묻고 제의도 듣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 왕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뭐 그걸 들을 수도 없어요. 들으면 바로 반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상의하지 않고 그냥 바로 직접 자기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쓰시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모가 아니고 중심이 다루어진 영혼이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외모가 아니고 중심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하나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은 이세의 아들들을 지금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지금 엘리압인데 지금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니까요. 딱 보니까 왕감입니다. 그래서 막 기름병을 가지고 막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스톱! 아니다. 나는 버렸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압은 장남입니다. 장남은 일단 접어주고 갑니다. 인물이 굉장히 좋았고 키가 아주 컸습니다. 이 누가 봐도 이제 왕감입니다. 사무엘이 혹할 정도니까 얼마나 그 사람의 인물이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인간이 보는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종 사무엘같이 평생 하나님께 동행했던 능력의 종도 결국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외모를 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제 사람의 속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는 첫인상을 딱 보면 다 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뭐 첫인상은 좋은 사람 보니까 뭐 좋더라고요. 근데 시간 지나니까 첫인상하고 달라요. 산적 같은데 그렇게 좋은 사람이 있고 천사 같은데 정말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는 사람을 탁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탁 보면 어떻게 알아요? 부부도 서로 잘 모르지 않습니까? 몰라요. 그냥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을 지켜볼 뿐입니다. 그리고 변화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지켜볼 뿐이고 성숙되기를 바랄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것이죠. 요즘은 이게 더 제대로 못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성형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성형 안 되면 사진 가지고 뽀잡을 다 해버리니까 면접해도 사진 갖고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많이 쏘갔습니다. 대구에서 교육자를 뽑고 이렇게 할 때 이제 담임 목사님 한번 보라 이렇게 하면 막 사진 보고 오면 막 사진하고 실제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당신 누구요? 정말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뽀샵을 잘하는지요. 완전히 그걸 저는 배운 줄 알았는데 보니까 머리도 가뿌리고 그렇게 한 걸 많이 봤습니다. 그 당시 이제 왕은 군사적인 능력이 참 중요했습니다. 역시 그 장군감은 떡대가 좀 있어야 되고요. 키가 좀 크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칼이 이게 아무래도 작은 칼밖에 들지 못하니까 이게 폼이 안 나요. 큰 칼 들고 말이죠. 키 크고 목이 한 사람 턱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면 막 돌격 이렇게 해야 그 폼이 나지. 밑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뿌리면은 굉장히 그 폼이 나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아요. 미국이 굉장히 그 민주적인 사회다 그렇게 하지만요. 대통령 뽑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차피 키 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요즘 그 키 큰 남자 뽑아가지고 미국이 지금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뭐 동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돈 가지고 전부 다 합니다. 가치가 돈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미국이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키가 큰 것이 세상에서는 좀 유리하긴 합니다. 유리해요. 키 작은 남자에 대해서 얼마 전에 키 작은 남자들은 루저다. 제가 조금 일찍 결혼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인간은 사람을 보는 기준은 역시 그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뭔가 할 것 같은 기대감을 주는 이런 사람들, 스펙이라든지 또 살아온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은 결국에는 제대로 못 본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인정을 해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우리 지금 딸이 지금 결혼을 해야 되고 지금 며느리감을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들은 역시 그 시각이거든요. 지 눈에 안경이라고. 지 눈에 안경이면 대책이 없어요. 한 번 필이 꽂혀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뽑은 사람을 좀 뽑게 해달라고. 왜냐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겸손하게 인정하게 될 때요,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안 살아보고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이 뽑힐 때 얼마나 키가 크고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겸손했고 정말 그 사람은 장점이 많은 기대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뽑고 나서 실패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외모를 보고 또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사람을 탁 보면 알 것 같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걸 좀 씁니다. 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다 보여. 어떤 사람 마음이 시커먼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밝은 사람이 있다고. 백지로 보인다고. 그거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거 생사람 잡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니면서 그거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안 보여요. 목회하면 할수록 더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훨씬 마음 편하고 또 뭐가 안 쏘가요. 하나님은 엘리압을 이미 버렸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뭐 기름 부으려 하는데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은. 사울을 버렸듯이 엘리압도 버렸다는 겁니다. 엘리압은 장남인데 골리앗과 다윗이 막 싸우려고 막 하니까 막 다윗을 비난하고 너 말이야 양떼 놔두고 게으르게 여기까지 왜 왔냐고 그렇게 하고 말이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뭐 큰 소리만 빡빡 친다고 그렇게 하고 빨리 집으로 가라고 말이죠. 얼마나 형님이 돼가지고 그 먼 곳까지 도시락까지 왔는데 좀 형을 동생을 품고 따뜻하게 하고 나는 믿음이 있는데 동생은 역시 믿음이 있구나. 막 그렇게 하면 될 텐데 막 열등의식을 가지고 막 쏙 좁게 막 형 동생을 막 그냥 다그치고 그 외모하고 달라요. 사람은 살아보면요 달라요. 정말 바다같이 넓은 사람 같은데 막 속이 막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이거 속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 사람 달달달 볶는다니까요. 사울이 버린 이유는 인간적인 자질 부족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잘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지 생각을 마지막에 자기 고집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꼭 챙깁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잘해요. 사람은 모릅니다. 마지막에 가서 딱 본색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뭐 처음부터 나타나면 안 속을 텐데 안 그래요. 처음에는 진짜 잘합니다. 목사님한테도 잘하고 하나님한테도 잘하고 다래요. 한 몇 년 이렇게 가보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믿으면 안 되고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 번 기회를 주었지만은 사울은 결코 변하지 않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위에 올라간다든지 책임 있는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이 충분히 다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철저히 헌신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올라가는 것이,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늦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올라가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올라가면 이제 안 바뀌거든, 사람은. 사울 같은 경우도 안 올라갔으면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망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돼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중심을 다루십니까? 우리를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해서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게 해서 우리의 중심을 한 번씩 다 드러내십니다. 이때 죽을 각오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능력으로 그 바닥에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지 않고 꾸준히 사용돼서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은 진짜 밑바닥에까지 내동댕이 쳐집니다. 거기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기서 차저하게 몸부림쳐가지고 그때 한번 자기를 한번 팍 꺾어버리고 주님 앞에 딱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줍니다.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그런 사람을 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 연단받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중심을 인정받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 귀한 하나님 나라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그냥 망칠 사람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종을 반드시 바닥에 내려치셔서 그 중심을 반드시 드러내고 다루십니다. 정말 네가 굶으면서도 비겁하게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가?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네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엘리압을 버렸습니다. 사울도 버렸습니다. 한때 뭐 잘 쓰였는데요.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한때 잘 쓰일 수 있고 일회용으로 얼마든지 쓰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버린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버렸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니까 뭐 직책을 빼앗고 돈을 빼앗고 명예를 빼앗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너하고는 관여 안 하겠다. 너하고는 상대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대를 안 해주는 겁니다. 다 가질 수는 있어요. 상대를, 하나님은 상대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해도 하나님 가만히 놔둡니다. 왜냐니까 뭐 버렸으니까요. 제지해도 그냥 놔둡니다. 비리 저질해도 가만히 놔둡니다. 버렸으니까요. 벌 받든 말든 뭐 네 인생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 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은 그렇게 안 해요. 죄지으면 막 어떻게 하면 막 때립니다. 취하로 징계해요. 막 눈물로 그냥 기도하게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가졌는데 하나님 버려버렸어요. 그게 비참한 겁니다. 지금 문명으로 있고 좀 내세울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막 그냥 연단하시고 다루시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죄 짓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알아가지고 막 그냥 회초리를 때려버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 만들고 이게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미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정말 귀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중심이죠. 중심이 무엇입니까? 마음이고 속사람이고 신앙인격이고 마음의 동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겁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레바 이렇게 하는데 이 단어가 정확한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결국에는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을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깨끗한 사람입니까? 도덕적으로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내가 죄가 있다 하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죠. 우리는 다 거짓말합니다. 허물이 많아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나는 또 주님 앞에서 흠도 티도 많습니다.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영혼을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영혼,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동기를 날마다 살피시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드리는 영혼들, 정말 귀한 사람들이죠. 눈에 보이는 결과나 기회나 주어진 처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만이 목적이 된 그 영혼들, 하나님 그 영혼들을 평소에 이렇게 눈여겨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다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는 그런 영혼들을 주님께서는 중심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세상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분명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의 말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을 놓치게 된다면 그 가진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축복받은 것, 하나님 없이 영광 받은 것도 있다면 하나님 없이 부흥되는 것, 그런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를 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못 들어간다, 너는 축복의 땅만 바라보고 여기서 끝내라, 너 인생을 끝내라, 너는 여기까지다. 우리 같으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해고 축복은 뭐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모세의 인생은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톱 이러니까 스톱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 데려갈게,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었거든요.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중심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귀하게 쓰임 받지 않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평범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너 담임 목사 못하고 부교육자로 영어를 있어도 갈 수 있겠는가? 안 되죠, 하나님. 나중에는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하나님 담임 가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는 테스트입니다. 지금 너 지금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분만 의지해서 끝까지 갈 수 있겠는가? 당연하죠, 하나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 아파트도요 지금 50평을 좀 줘야 되고 지금 챙길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하나님 앞에 투자한 게 얼마나 많은데 교회에서도 투자는 많이 하고. 그래? 그럼 그거 줄게. 끝입니다. 왜냐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줘봐야 그게 유익이 되지가 않거든요.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 채워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걸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영혼들을 이렇게 눈여겨봅니다. 아, 이 사람은 이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게 딱 그 영혼을 딱 채우십니다. 아니, 그 많은 사람 중에 혹시 잘못 세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오랫동안 검증했고 오랫동안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겉모습이나 사람의 평판에 속지 않습니다. 확실한 사람을 딱 세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그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11절 12절을 보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켜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이새는 8아들이 있었는데 7명이 지금 거기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올 불합격. 사무엘이 깜짝 놀래가지고 너 정말 자녀들이 분명히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에 있다고 했는데 다 불합격이니까 질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7명이 다냐? 그렇게 하니까 이새가 있다가 막내가 있는데 말째, 막내가 아니고 말째 이렇게 합니다. 막내하고 말째는 다릅니다. 막내는 귀여운 놈이고 말째는 그냥 굉장히 좀 조롱하는 그런 투죠. 말째가 지금 양을 지키고 있는데 그 얘기합니다. 당장 데려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어도 아닌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없어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찾아냅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자기가 그 자리에 있으면 뽑힐 건 생각하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은 뽑을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안다면 하나님 저를 알아주세요 그렇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을 반드시 때가 되면 세우십니다. 자기 일을 쭉 하면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이새는 다윗을 말째라고 했습니다. 이건 애칭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입니다. 원래 뜻이 뭐냐? 작은 자, 애숭이. 애숭이가 뭘 하겠는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 후보 콘텍스트에서 7명의 형들은 다 그 후보로도 들어갔는데 다윗은 후보 자체가 되지가 못했고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해석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니까 형들 못됐다. 지들 왕 되려고 말이죠. 제일 말째 동생을 그냥 제일 허드렛 일. 여러분 목동은 그 당시에 제일 천직입니다. 그거 다 해놓고 말이지. 너희들만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왕이 안 되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굉장히 은혜스럽긴 한데 조금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형들이나 다윗 자신도 그 자리에 갈 자격이 없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형들이 봐도 다윗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봐도 아니에요. 정작 다윗 자신도 자기도 아니에요. 다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세운다고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은 일단 자기가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 사람은 일단 무조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일단 아니에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 사람은 아니에요. 스스로는 올라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자리, 뭐가 힘든 자리 다 선호합니다. 준비된 영혼들은 절대로 애써 그 자리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굳이 가려고 하는 이유는 정말 세상적인
불순한 동기가 반드시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기가 있다든지 권한이 있다든지 헤게모니가 있다든지 뭔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준비된 영혼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책임이 크냐, 그 자리가 얼마나 위험하냐, 그 자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인생 통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주님이 세우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거는 순종해야 되니까. 주님이 세우면 그 안 서면 또 명령 불복종이 되기 때문에 서긴 서는데 주님이 안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내 그에 가봐야 되지도 않고 감당도 안 되고 서로에게 불행하게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정말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릇입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봐도 안 돼요. 애는 애대로 쓰고 건강 다치고 모두를 불행하게 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했으면 안 가리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겸손이냐? 단순한 겸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분명히 될 듯 하다가 다 됐어요. 막판에 안 될 때 막 가슴이 쓰립니다. 트라우마가 생겨요.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중간에 막 치고 들어와가서 내 앞을 탁 가로막았다. 아, 저놈 때문에 내 인생이 그냥 안 된다. 풀리지 않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막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봐야 감당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그쪽에서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 나는 뭐 되는 일이 없네. 되는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아직 안 된 겁니다. 그게. 그곳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서게 하고 모든 문제를 다 수습하게 하고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아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이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야 된다. 하나님이 안 세우면 안 간다. 그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요, 버림받지 않고 절대로 오버하지 않고 무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정이 될 때 무슨 일이 생기냐니까 지금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고 그 작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늘 높은 데만 바라보고 있을 때 현재 감당해야 될 작은 일에 충성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주님께서는 큰 것을 맡기리라. 그럼 미래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 가도 소홀히 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세요. 눈여겨보십니다. 평상시에 눈여겨본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어떤 분은 시키면 안 합니다. 하더라도 눈 가리고 아우 하듯이 건성으로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봐도 그 사람 아니에요. 사람들은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사람도 다 압니다. 저 사람 어떤 사람이세요? 의견 물어보면 전부 다 똑같아요. 의견이. 사람의 눈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교회에서요.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죠? 전부 다 평가 다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물며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속겠습니까? 안 속습니다. 어떤 분은요, 작은 일을 하는데 주님 섬기듯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작은 일을 통해서 막 감동을 줍니다. 감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곧 미래가 열릴 겁니다. 형들이 다 왕 테스트를 받으러 갔는데 다윗은 혼자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목동은 늘 천한지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막 화가 났다든지, 형들만 인간이냐, 나는 인간도 아니냐, 그들의 일만 시켜놓고 말이지, 화난단 말이지. 자존심이 상했으면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양들을 막 잡아갔을 겁니다. 이들 때문에 내가 그냥 인생 종쳤다고 막 양 머리 턱 뜯어버리고 다리 문질러버리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안 했어요. 다윗은 전혀 억울해하거나 형들에 대한 야속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양들을 잘 지켰고, 도리어 지금이 참 우리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구나. 그래서 거기서 기도했던 것이죠. 이 마음. 이게 하나님 됐을 때 이게 다 자기 후보로 갔는데 자기 혼자 딱 빠졌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다 선출이 됐는데 내 혼자 딱 빠졌어요. 여기 하면 교회 없나? 팩 다른 데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불합격이에요. 형들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 증거가 있죠. 급히 사무엘이 다윗을 불렀을 때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왜 이것을 기록을 합니까? 역시 다윗은 혈색이 좋네. 다윗은 인물이 막 대단해. 대성집은 하면 눈빛을 보면 안다고 막 눈이 막 총기가 쫙쫙 흐르네. 그거 기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였다면, 침체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를 내거나 인생 비관했으면 절대로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얼굴빛은 흑빛이요, 눈은 침침해요, 충혈되어 있습니다. 얼굴은 완전히 반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죠.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다윗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반대 모습입니까? 이거 보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평상시에 이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들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으로 그는 모든 것이었어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평생의 신앙 고백입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풍성하다는 겁니다.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나는 평생 만족했다는 거예요. 언제요? 목동에 있을 때도, 그리고 지휘관으로 있을 때도, 왕으로 있을 때도 나는 빈부와 상관없이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을 끌고 갔던 아주 중요한 신학입니다. 한결같았죠. 왕이 되어서도 교만하지 않았고 항상 주님 앞에 저는 한 마리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이 왕 자리 못 지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인데도 양으로 항상 서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그걸 하여금 배를 천국의 복을 다 줘버렸습니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도 그냥 주님께서 그냥 해를 입히지 않도록 그렇게 원수의 목지에서 상을 베푸시고 평생의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함께 했고 말이죠. 이게 뭐냐니까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너무 귀한 것을 주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영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3절 이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성령의 감동이 임했어요. 기름을 부으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과 성령 충만은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성령 충만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서면 성령 불충만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세워야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고 하나님이 권한을 주고 하나님이 은사를 준다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서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영웅이 필요합니다.
영웅은 자기 탤런트로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웅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운 종,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는 그 종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능력, 개인의 역량, 이게 절대로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은 일 다 하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전부 다 버린 사람이었어요. 어부들 얼마나 똑똑해졌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세우시고 능력 주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입니다. 기도하면 주시고, 안수 받으면 주고, 말씀 순종하며 시시때때로 주고, 고난 중에 특별히 주시고, 예배 드릴 때 강력하게 주시고, 회개할 때 막 눈물과 감동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계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은혜를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다윗은 틈만 나면 무슨 고백을 하냐니까 목동 시절의 그때를 기억을 하고 그걸 자꾸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불행한 시절은 이야기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어린이 때만 굉장히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청소년 때만 이야기합니다. 그 왜 그러냐니까 그때가 제일 행복했거든요. 청소년 때는 아버지가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막 너무 힘드니까 말을 안 해요. 너무 어두워가지고. 이 다윗은 목동 시절에 제일 천직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그때 굉장히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은혜 체험을 많이 한 것이죠. 어떤 분은 청소년 때 막 그때 내 인생의 전성기였다고 그래요. 막 수련회 가고 막 기도원 가고 막 그때 막 모든 헌신 다 하고 말이지. 친구들하고 막 밤새도록 그냥 이야기하고 막 기도하고 말이지. 그 감동이요, 그 영혼 전체를 끌고 간다니까요. 그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사울이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골리앗에서 싸우겠냐 이렇게 하니까 지금 목동에 있을 때요 사자와 곰을 그냥 머리채를 잡고 때려버렸다고. 그러니까 알겠다, 딱 믿어주는 겁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감사와 은혜를 너무 많이 체험했습니다. 비천한 자리에 있었지만 인생 허비한 것이 아니고 그때 목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그는 다 익히게 되었고 그것이 그대로 왕자리에서 유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힘, 우리 인생의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노력을 많이 하고 많은 스펙을 갖추고 세상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걸 착각합니까? 자기 자식 키우는 거 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뭐 아우 말씀 오네 이렇게 하는데 지 자식은 안 그래요. 줄 빠져버리고 말이죠. 그냥 은혜는 뭐 적당히 받아라, 시험을 잘 치라, 그런 식으로 나가버리니까 그게 다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은혜 체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평생 그를 영원히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는 그 자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많이 벗어나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십니까? 상한 갈대가 되게 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로 만들어놨습니다. 꺼지지는 않아요. 완전히 분지르지는 않습니다. 조금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위기죠.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판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영혼을 점검하고 중심을 점검하고 하나님 한 분만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딱 붙들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시고 꺾으시고 그냥 꺼져가는 등불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하다 나는 영원히 사라지게 될 거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나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서 다시 한번 내게 인생의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